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뭐지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늘 본문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반대로 추론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말에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 마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래라 저래라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신비한 환상과 체험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환상과 계시를 못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로마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후 문맥 가운데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만일 그것이 그런 뜻이라면 많은 목사들이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런 환상과 계시가 임할 때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조심하라, 분별하라, 조심하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도 그런 환상과 그런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에도 우리가 뭔가 간절히 원하면 어떻게 돼요? 간절히 원하면 헛것이 보일 수가 있어요. 헛것이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간절히 원하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환시라 그래요. 환시. 예. 뭐가 간절히 원하면 들릴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환청이라 그래요. 환청. 환청과 환시가, 우리 자신들도 뭔가 간절히 원하면은 환청과 환시가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착각.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에게 신비한 환상이 나타나면 신비한 것들이 보여지거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한다. 그런 환상과 비전과 이상과 꿈을 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오늘 말하는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사울, 또 사울 앞에 나타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 대표적인 인물 잘 생각 안 나세요? 발람이라는 사람. 발락까지 타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억과 환상과 계시를 보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어떻게 돼요? 그들도 발람도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망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 중에 이스라엘의 앞날을 내다보고 심지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견도 하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신탁, 예언을 한 것을 보면 먼 장래의 일까지 말하고 이스라엘의 먼 장래의 일까지 말하지만 그 자신은 정작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멸망당했어요. 발람이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멸망당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지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 속에는 매우 심오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상과 계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를 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반대를 이해하면 되겠어요. 좀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의 영. 네, 육의 인도. 로마서에서는 이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언어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로마서에서는 말하는 것은 육신의 영. 네, 여기에 로마서에서는 영과 육을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제가 로마서 강의를 지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오해 나온 분들은 이 특별한 페이버를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앞질러서 지금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영과 육이란 말을 계속해서 앞으로 쓰게 될 것인데 이 영과 육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영과 육이라고 말할 때는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육은 뭐겠어요? 옛날 사람 이것을 육의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죄의 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의 몸, 새롭게 되는 이 영의 몸, 육의 몸, 이 몸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급한 사람이 갑자기 느긋해지는 것? 아니다. 성질 급한 사람이 갑자기 성질이 느긋하게 돼가지고 느릿느릿하게 걷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네? 네.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느긋한 사람은 느긋한 대로 그 옛날의 성품은 다 그대로 있지만 그렇게 그 삶의 행동의 원리가 달라져. 이 달라지는 것을 가지고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여러분들이 거듭난다고 해서 갑자기 스트롱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삶의 원칙이 달라져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정반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육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전에는 내 힘으로 믿어보려고 하고 내 힘에 의해서 자꾸 어려워지려고 하고 내 힘에 의해서 자꾸 뭔가 나은 것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 돼요? 더욱 악화되더라. 영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악화되는 거예요. 뭔가 이루면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교만이 싹싹 드는 거예요. 내가 참 다른 사람 앞에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좀 선행을 좀 해보자. 내 구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은근히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요? 교만이 싹 들어와가지고 그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섭섭증에 들어가요. 섭섭증에 자빠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섭섭증에. 예? 차라리 안 도와줬으면 섭섭증이 없어. 예? 안 도와줬으면 섭섭증이 없어서 영적으로는 내가 참 미안하고 부끄러울 건데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겸손해졌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도와줌으로써 오히려 내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육의 사람의 특징. 뭔가 이루면 이룰수록 더 악화되는 게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에게 도와주면은 도와줄수록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나는 이것밖에 못하느냐?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더욱더 자책하고 부끄러워지고 낮아지는 게 영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육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기서 어긋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요,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마음에 안정이 없어요. 뭔가 조금 성취를 이루어 놓으면은 그것을 누군가 빼앗아 갈까 싶어서 불안에 견딜 수가 없어. 또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뽐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반면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다 꺼진 것처럼 푹 꺼져버려. 육의 사람은 특징은요, 한 번은 하늘 높이 치솟았다가 한 번은 또 어떻게 해요? 땅까지 콱 꼬로박히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들은 마치 온 세상이 내 것인 것처럼 성성장구하고 한 것처럼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사업이 한번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푹 그지가 지옥 끝까지 가 있다고. 이게 육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어제도 저하고 아주 친하신 분이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지 않던 분이 뭐 자식하고 뭐 관계가 악화됐는지 못 됐는지, 예? 자식하고 재산 다툼하다가 이놈의 자식 죽어봐라 하고 자기가 목매 죽어버려. 내가 조금 이따 장례식 가야 돼. 갑자기 말이지 아침에, 예? 그분 돌아가신 줄 아느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고 그분이 죽을 리가 뭐 있냐고. 응? 거짓말이도 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글쎄 말이지 나이는 좀 되셨어요. 나이는 80이 다 되셨는데 아주 건강해요. 아주 허리도 꼿꼿하고 말이지 팍풀 날고 말이지. 예? 얼마나 말이지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착하고 말이지, 예, 좋은 일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목매달 수 있냐? 응? 자식하고 관계가 악화되니까 온 세상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가 왜 그러는지 나 진짜 딱 듣자마자 난 진짜인 거예요. 너무 성질이 급해. 너무 성질이 급하니까 자식이 나를 배신했다. 그 배신감에 쩔어서 너희 자식 너도 죽어봐. 뭐 그랬을 거야. 그러면 부모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제 성질을 못 이겨서 그랬거든요. 세상 육의 사람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뭐 세상이 자기 그인 것처럼 인심 쓰고 기마이 쓰고 뭐 잘해요. 사업이 한번 무너지면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푹 꺼져버립니다. 영의 사람은 안 그래요. 영의 사람은 잘 때어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왔으니 내 것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업이 안 돼도, 일이 안 돼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되니 내가 곰곰 돌아봅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내 자랑한 것이 생각나네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고 붙들어 주세요. 다시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꿈에 나타나가서 아무개야 목사가 되어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무개라 나가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령 그런 음성이 들려와서 그것에 순종해서 간다 하더라도 영으로 인도함을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결과는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이에요. 생명의. 예? 예?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 나의 과거의 생각은 뭐예요? 결국 가는 거는 사망이야. 나의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요, 내 육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나의 옛사람의 생각. 옛사람의 생각은 결론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에 가서는 뭐예요? 사망이다. 새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영의 생각, 새 사람이라고 그랬죠? 못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야. 생명과 평안. 여기요, 로마서에 공부할 때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는 꼭 평안이라는 번이 붙어요.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생명과 평안. 육과 결부되는 것은 사망이고, 불행이고, 저주예요. 영과 결부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평안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있는데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죽는 게 낫지. 예? 죽는 게 낫지, 그죠? 아니, 빨리 죽는 게 낫지. 뭐하러 생명이 없고 생명만 있고 평안만 있으면, 생명은 있고 평안이 없으면, 그건 생명이 아니요. 그건 생명이 아니고, 진짜 생명은 평안이지, 평안이 돼. 내가,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치게 업다운 안 하는 게 평안이에요. 너무 잘 때도, 이건 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야. 그게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두면 팔랑개비처럼 날아가 버려. 그게 마음이 되면 내가 성공을 하더라도, 내가 1등을 하더라도, 내가 사업에 무엇을 잘 되더라도, 직장에서 성진하더라도, 이거는 잠깐 있다가 가는 거야.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 또 내가 못 되더라도 못 될 날이 있으면 잘 될 날도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나의 마음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함이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내 형제들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어떻게 해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해요? 인내를 만들고 마침내 너희를 연단하여서 인격을 만들어내어서 주께서 쓸 일에 준비하게 함이라. 야고보서 1장. 그것을 생각하면서 잘못되고 힘든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의 생각의 특징은 지나치게 업다운하지 않는다. 지나치게 업다운하지 않는다. 항상 마음의 편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하는 겁니다. 늘 방해를 해요.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예수 믿지 않도록, 예수 믿지 않기 위해서 온갖 책동과 방해를 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를 예수 믿지 않게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이 평안을 가져가려고, 빼앗아가려고 온갖 생각을 다 심어줍니다. 온갖 악한 생각을 다 심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다시 생명과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정리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거듭날 때 우리 속에 거룩한 씨가 심어진다 그랬어요. 이 씨가 심어지는 것,
거룩한 우리 삶의 새로운 원칙이 우리 속에 심어지는데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눈에 느껴지지도 못해. 이것은 결코 이물질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거듭남에 심겨주는 원리가 어떻게 심겨지느냐 하는 것이 오늘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하심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제는 사람과의 교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말을 하고 대화를 해야 교제가 되는 것 같아. 대화를 되는 것 같아. 그런 방식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말이 됩니까?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 막내 손자 녀석이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레아하고 나하고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통하고 교제를 하잖아요. 네? 안 되지만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나는 레아의 세계를 조금은 지보다 훨씬 더 많이 이해하겠지. 나는 겪어봤으니까. 레아가 제 세계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이해를 못하지. 뭐가 불편하면 악이나 쓰고 앉아있고 깡이나 부리고 지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해서 이 귓구녕으로 들으려고 하고 눈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짓이에요. 말은 하지 않아도 대화가 되는 것이고, 말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대화가 되는 것. 하나님은 이 방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현재의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이게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개입하시고 내 삶의 문제에 지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 가고 내가 목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무슨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그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고 발람처럼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자, 발람이 얼마나 대단한 예언을 하였습니까? 그 대단한 예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착각을 해.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도 착각을 해. 발람처럼 대단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 아니, 신령한 사람 뭐합니까? 지옥 가는데? 신령한 사람 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발람이 얼마나 신령한 소리를 들었습니까? 오직 신령했으면 발락이라는 왕이 그를 모셔다가 특별 초청해서 초청비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특별 모셔다가 특강 듣고 강의 듣고 신탁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신령하다는 소리 세상에서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수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 사람 신령의 능력이 있어 기적이 나타나. 그러나 본인은 지옥 가면 그 기적과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15절) 보십시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라.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 언제 그런 종의 영을 받았습니까? 믿지 않을 때는 종의 근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나서는 뭐예요?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은 거예요. 자녀의 영. 옛사람은 종의 영이고 새사람은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우리 형님이 누구예요? 큰형님이 누구야? 빨리 나와야지. 큰형님이 누구? 자매님은 오빠가 누구야? 예? 오빠가 누구야? 빨리 안 나오네. 심재잖아요. 예? 큰오빠 누구야? 예수님. 예? 그게 그래야 우리가 예? 예수님이 모든 자녀들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의 맏아들이 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되려 하십니다. 이 양자의 영을 받아야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종의 영이 있으면, 갇혀 있으면요, 사업이 안 될 때는 푹 꺼지고 잘 될 때는 해 그리고 푹 꺼지고 해 그리고 푹푹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으면요, 사업이 잘 때도 별거 아니야. 안 돼도 주님의 뜻이 있어. 내 영혼은 언제나 잠잠해. 언제나 잔잔해. 언제나 평안해.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양자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들은 다 받았는데,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세상 살다 보면은 이 종의 영이 다시 스물스물 기어 들어와.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양자의 영을 내가 받았지만 이 종의 영이 한꺼번에 안 물러가요. 아니, 수십 년 동안 거기에 자기 빚지고 살던 그 종의 영이 갑자기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새 주인이 바뀌었네요 하고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 안 물러가기 때문에 어떻게 요놈을 어떻게 쳐 죽이라, 이게 아주 과격한 단어를 써서 이걸 그냥 봐주면 안 돼. 봐주면 어떻게 돼? 지가 집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정없이 죽여버려야 돼. 옛사람은 사정없이 죽여야 돼.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mortification.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면 과거의 나의 종의 영으로 살던 행실, 종의 영은 죽었지만 그 죽은 행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 신자의 삶은요, 이 죽은 행실을, 이 죽은 놈을 얼만큼 확실하게 죽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있어.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나의 과거를 얼마나 죽이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한 20분 동안 기도할 때 이 말씀 받은 거 생각하면서 주여 영으로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 내 삶 속에 매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 속에서 뭔가 내 육신에 보이는, 내 눈으로 보이는 그것, 내 귀로 듣는 그것만을 생각하였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내 감각이 하나님 수준으로 고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귀에는 들리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질 않더라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이 느껴지고 그 인도함이 느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앞에 환난과 핍박이 몰아치고 풍파가 몰려지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나를 보호하심이 느껴지고 내 삶의 주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 20분 동안 기도합니다.